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성경의 모든 것을 여러분 이해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지난주에 3시간에 걸쳐 나눴던 주기도문에 먼저 3가지 조건을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들어가는 거고, 그 3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평생 모르는 거예요. 하나가 뭐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신뢰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얼굴은 바로 당신의 성품과 인격과 의지와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얼굴인데 그게 이름인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3가지를 해야 돼요. 거룩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한 분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을 말하고 속성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고, 그래서 안 계신 것이 없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전능하고 전지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궁하고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며 스스로 충만해서 누구에게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가장 존귀한 위엄과 영광을 가지시고 정의와 공의가 되어지신 분,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완벽한 한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진지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된 자녀들에게 주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주신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 창세부터 감춰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온 만물 가운데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만 거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만 언약 백성이고 그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돌아가시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실 때 주님과 함께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되어진 것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데, 그러나 주님이 함께 있지 않은 데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 뜻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심으로 온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8절에 뭐라죠? 만물을 주께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도 복종하게 되므로,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만유 안에 계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만유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만유를 온 땅에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천상의 회의를 할 때 마귀가 대표자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거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참소자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욥기 1장에도 뭐라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 딱 섰는데
사탄도 그 가운데 딱 서서 욥을 참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가랴 3장 1절에도 뭐예요? 대상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 섰고 또 천사도 섰는데 그 앞에 사탄도 오른쪽에 서서 대상 여호와를 막 대적하고 참수하는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도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려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뭐예요? 통치와 권세자들인 마귀의 나라를 무력화로 드러내시고 구경거려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 뭐예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서 마귀는 이 땅의 왕으로 쫓겨나 버린 거예요. 하늘에 있다가 쫓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예수가 주는 그릇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내 안에 잉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이 찾아와서 후 부르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할 때 제자들 마음속에 성령의 세형이 잉태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같이 살림을 받는다는 걸 말해요. 이때 성령은 성결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은 성결의 영으로 우리 안에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이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걸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새 영으로 태어나는 성결의 영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나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주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물 가운데 세우신 그 나라가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성결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권능의 영을 내가 받는 거예요. 이때 성경을 주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말한 거예요. 내 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침노란 말은 헬라어로 비아조란 말인데 이게 뭐예요? 힘써 돌진하다, 힘써 막 쳐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강구란 말은 헬라어로 에페로테마란데 갈망하다, 강력한 욕망을 가지다, 진지한 목마름으로 찾기 시작하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진짜 충만한 그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목말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진짜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영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않아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목마름이 없다면 이 땅에서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치 못한 자는 아직도 새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걸 성경은 입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이 후 불어주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주님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열흘 동안 금식하며 모든 세상 걸 포기하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영, 성령이 권능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숨을 걸고 침노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 땅에 쫓아내어지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권능의 영은 뭐예요? 권세와 능력. 이게 뭐예요? 나를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8절 다니엘이 말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나라를 얻은 자들은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말하거든요. 이어서 27절에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할렐루야.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 빼앗아서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에게 붙여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므로 모든 권세인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되리라. 위세란 히브리 랩으로 위엄과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요. 근데 나는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요? 나타난 적이 없어 버리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을 달란트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이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온 만물의 하나님 나라를 성령을 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맛본 자들이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기 인생의 모든 생명과 침노한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권능의 영으로 나를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그 아버지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있는 나를 통해서 땅에서 성취되고 정복되고 완성되도록 아버지와 주와 성령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땅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처럼 왕노릇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왕노릇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뭐예요?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에 심판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실 왕의 사역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사야 11장 1절부터 쭉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 그 7가지 영이 주님께 쫙 임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의 사역이 나타난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인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게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왕같은 사역이 나타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래서 뭐예요? 공의로 말씀의 그 의대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함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불쌍한 자고 막 연약한 자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정확한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는 왕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성령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의 왕 마귀를 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걸어가신 거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왕같은 사역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주어진 환경과 내 감정과 또 내가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또 내 나라에서 내가 속한 데서 내 감정과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대로 나를 보고 나를 세우고 내가 가는 것마다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흔들려 약한 자는 막 불쌍해고 막 마음이 지고 막 흔들리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거 전도사 때요. 한번 난처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애들을 데리고 남자 여자 이제 발야구를 시켰어요. 내가 심판을 보고요. 근데 한쪽 팀이 너무 많이 지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지는 팀이 너무 많이 지니까 이쪽에다 막 이제 편파적으로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포츠라는 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 확 달라지더라고요. 갑자기 얘네들이 이겼어. 나 이길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기회 세워지고 얘네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나한테 막 그냥 전도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막 지네들이 따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거 난처했나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자들은 정직하게 공의로 옳게 판단하는데 마음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감정으로, 잘못된 인간의 사랑으로 자꾸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 이름의 권세, 입의 막대기와 입의 기운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일터에 있는 마귀를 정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왕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유는 내가 제대로 왕의 역할을 수행하게 해달라고 1000번의 제사를 막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셔서 너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어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지혜만 구한다. 그 지혜가 무엇이 지혜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혜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의 7가지 영적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니까 자꾸 지혜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왕상 3장 9절에 그 지혜의 영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옵니까? 듣는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선악을 분별하여 바른 판단을 함으로 선과 악을 세울 수 있게 되는, 이게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내가 속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신 빛을 따라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며 성령께서 심판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3절 다시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오늘 솔로몬처럼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 세상에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잘못되어졌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을 세우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내 입을 말씀의 권세를 통해. 그게 왕의 권세. 그러면 성령이 심판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땅에 왕노릇하는 그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가 정의대로 공의대로 심판하고 명령하면 성령이 그것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와, 저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엄마와 내가 알고 있는 내 아내와 내 자식은 이게 연약한 인간인데 그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그 입에서 나가는 예언대로, 그 입에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네. 저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저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광을 가르칠 때 구약의 영광 뭐예요? 카도시라 그랬죠. 무겁다는 단에서 나왔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 딱 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무서워 설 수 없고 막 내가 없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위압감을 느끼는 것이 구약의 카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영광은 독사란 말이에요. 원래 세상에서 쓰던 말을 갖고 왔는데, 왜냐면 구약의 카도시를 영광을 신약으로 어떻게 설명할까 하면 세상 단어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헬라의 세상 단어의 이 영광이란 독사란 말은 평판이에요. 명성을 얻다, 평판을 얻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서 종교적 의미로 뭐예요? 독사라고 썼을 때는 뭐예요? 강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존귀함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이 빛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명성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성을 얻고 평판이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땅의 마귀를 심판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영을, 이제 주님의 이름인 영광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사람들이 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 이름의 얼굴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이 비침으로 나타나게 하심으로, 그래서 거룩한 나라로 세워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마귀가 잡고 왕노릇하는 땅에서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들과 사람들을, 그리고 인권과 영권과 물권을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권능의 영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4절에 주님의 왕의 사임에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입의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무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가진 무기는 뭐예요? 경애예요. 경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고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에 뭐예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두려워하여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질 때 이 땅에 복종치 못하는 걸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모든 내 삶에 그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걸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고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 입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입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복종하지 않으면은 내 입에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부터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입술의 기운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서 악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입술의 기운이란 영을 말해요. 기운이라면 루하우, 이 바람, 내가 말할 때 바람과 함께 말이 나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이 나오셔서 성령이 이 세상 영을 심판하고 정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복하는 게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세가, 성령의 영광이 내가 말할 때 내 영에 통해 성령이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입술의 기운, 입술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래요? 내가 능력을 해가,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앞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병을 고치고 역사하고 치유하신다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분별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가는 것마다 선악을 선포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자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내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자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고, 그러므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만 하며. 근데 세상의 영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배웠단 말이에요. 염려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루어지고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지면 이제 뭐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선포만 하며 성령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넷째, 이제 이해하시면 권능이 임하면 왕권이 부어진 것이 무엇으로 알았어요?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성령이 드러난다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은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왕의 권세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항상 은사가 나타날 때, 성령 충만할 때 은사가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각자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은 것을 알고 자기도 주님을 따라 세례를 받고 세형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세형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하고 그 나라를 침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 은사가 펑 터져서 자기 자신의 세상에 두려워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던,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던 것들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내가 하지 못하던 말을 하고, 내가 하지 못하던 예언을 하게 되고, 내가 하지 못하던 능력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서 막 사모하는 자들이 안수를 받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받는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준비되어져서 목말라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은사고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그거죠. 은사가 안 나타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가 안 나타나면 주님이 영광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은사를 못 받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인데, 이미 은사가 받았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서 은사의 잘못된 오남용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람들이 은사를 받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유익되도록 하나님은 주셨는데, 오히려 은사 받은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아져.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은사 받은 자들이 주님이 성령을 부어줌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은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비전, 땅에서 영광을 세우려고, 나라를 세우려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고 구하니까 결국 은사를 통해 많은 문제가 생겨지니까 교회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은사 그러면 등 돌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은사 그러면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 안에 은사,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데, 그 은사와 가장 큰 은사인 사랑과 능력을 잃어버려야 되니까 첫 번째 피해가 뭐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권세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육 중심의, 이성 중심의 사역만 남게 되어지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설득, 자꾸 예배 시간에 말씀도 전부 다 뭐예요? 설득하고 자꾸 설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권능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몸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의 충만함과 생명의 충만함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피해가 뭐죠?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뭐예요? 하늘이 닫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를 통해 흘러가는 축복들, 나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나의 자원은 하늘에 있고 나의 뿌리는, 나의 근본은, 나의 창고는 하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늘이 닫혀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물질을 자꾸 보고 물질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구하니 다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걸 경험하고 보여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통해 은사를 세우시면 하나님 나를 채우신다. 그러므로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물질을 구하지 않고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여마실까 막 염려하지 않고 막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늘의 뭐 자원을 보내는 통로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5절의 마지막에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너의 힘, 너가 사는 힘으로 공의로 허리를 띠며 성실로 몸에 띠 너의 옷을 입고 행실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정말 허리띠와 몸의 띠로 오늘 다시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 그렇지. 그래서 500형제가 부활을 받지만 120형제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는 내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와서 은사가 나타나도록,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질병에 당하므로. 근데 이사야 53장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마지막 12절에 설명해요. 근데 12절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성도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성령과 함께 강한 것을 탈취하게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이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3장 12절이에요. 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주님이 들어서 이렇게 당신이 설명해요. 이게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내가 하나님의 손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면, 마귀가 무장하고 집을 지키면 그의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 이사야 53장 12절, 성령이 오셔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마귀가 지키던 그의 재물을 나누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11장 22절에 그의 재물이 뭐예요? 헬라어로 스킬톤이란 말인데 전리품, 포획품, 약탈품. 마귀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뭐예요? 빼앗은 거예요. 내 것을 포획한 거, 내 것을 빼앗간 전리품,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건 원래 우리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빼앗고 자기가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원래 뭐예요?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아까 침노는 헬라로 비하면 힘써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빼앗느니라 뭐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리품, 원래 내 것을 내가 빼앗는다. 누구로부터요? 마귀로부터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받은 자만이 그 일을 동참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리품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걸 다시 내가 되찾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와 권세와 능력과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땅에 거룩한 나라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가지고 있고 마귀가 자기 소유처럼 주장하고 노예를 잡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23절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빼앗은, 성령과 함께 마귀가 갖고 있는 재물을 뺏어야 되는데 나와 그 일을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하지 모으는 자는 해치는 자는.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거예요. 나를 거역한다는, 얘가 아니라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고, 너 농장에 가서 아버지가 일하라 그러는데 첫째 아들은 예 그러고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막 흩어버린다는 게 이게 뭐예요?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 재물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하느냐. 그 집을 강탈하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은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방해. 이 모독이 방해라는 말이거든요. 폄하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반대하면 사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반대하면 이 세상과 옳은 세상에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는 성경에서 말할 때 달란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주님 건데 내게 맡기신, 주님이 되찾아 주신 그분의 능력, 이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지 않으니까 생기는 열매가 뭐예요? 생기는 저주가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며 나와 함께 하지 않는 해치는 자라고 말하면서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나갔을 때 물 없는 것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졌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첫상을 잃어버리고 뜨거운 은사를 잃어버린 심령으로 답답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재능을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에게 주님이 성령과 함께 빼앗아서 우리에게 목을 준 것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방에 두 자가 한 방에 누웠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버려둠을 당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기업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가부가 있어요. 불안 재판장에 날마다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저 여자가 나를 귀찮게 함으로 더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원한을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한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원한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게 뭐예요? 영생을 빼앗긴 거고 능력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건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걷어갔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원한을 몰라. 왜? 그 생명의 기쁨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 생명의 영광을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 생명의 축복을 멋지게 사역하고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나타나는 그 영광을, 내가 그 영광이 한가운데 서 있지를 못했으니까 그날을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가부처럼 그걸 찾기 위해서 날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드리라. 얻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드리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이 자신이 주와 함께 모으고 있는지, 자신이 주와 함께 하고 있는지 세상 깊은 잠에 빠져 자신의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사인 권능을 빼앗아갔는데도 모르고 오늘 그냥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정신을 다시 한번 되찾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권능의 은사가 다시 나타나도록 내게 주께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가 다시 나에게 회복되어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말세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다 그러니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깨어나 아버지를 감동시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순종치 못함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과 모든 영권을 갑절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이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남은 나의 삶을 비전을 따라서 아버지의 보좌에서 나를 피로 사서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의 왕노릇하러 삼으신 그 비전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